성시교도 16권 시편 28편을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내가 반석이요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이 요새이시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노라. 아멘. 다 같이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험하고 혼돈된 이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운 환경 때문에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현진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도 배우고 교제하며 기도에 힘쓰는 우리들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사랑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마음을 다짐하고 시작했지만 세상 욕심에 따라 게으르고 교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온전하게 주님의 능력과 주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춥고 배고프고 잠잘 곳이 없어 고통을 당하는 브라질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극복하게 정부와 기업들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게 하시며 브라질의 믿음의 국민들이 올바른 생각으로 경제와 정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브라질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무엇이든지 심으면 수확할 수 있는 넓은 국토를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배고픔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브라질의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온전한 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는 간절한 저들의 마음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저희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세상을 바라볼 때 넓은 것으로 보게 하시고 적고 작은 것들과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 돌아보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믿음의 자녀들로 키워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배필들을 만나게 하시며 자녀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현진 목사님의 아르헨티나 일정과 일들이 잘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최은성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듣고 깨달아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이렇게 평안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 가운데 지내다가 또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의 정성된 그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행하는 그 사업들, 또 직장에서 일하는 부분들, 또 저희들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또한 저희에게 허락된 모든 물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가운데 주신 것임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와 감사와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저희들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가운데서도 저희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가정의 모든 필요와 식탁에 식물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 삶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혼탁하고 또한 절대적인 그 진리가 없는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분명한 길이 되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자녀들이 붙잡고 자라나오거나 치우치지 않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이 내딛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나아가 중단단의 중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우리 성경 봉독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가페 중찬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최현성 목사님께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조현준 목사님과 예배를 드리신 이제 그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이제 지나신 것 같은데, 예,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딱 보니까요, 싱글싱글하신 분들이 꽤 있는 거 보니까요, 분위기가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이렇게 많이 그래도 좀 편하신 거 보니까요, 그래도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예, 참 보기가 이제 좋아요. 예, 오늘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귀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또 시간을 주셔가지고 참 감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랬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나서 또 광야에서 또 말씀 1절 2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그냥 여러분들 읽을 때 그냥 이해가 잘 되세요? 이게 좀 모순된 그런 상황 같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자연스러운 그러한 일일까? 이 모순된 상황 같지만은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상황도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은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때 마귀의 끊임없는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은 마귀의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헷갈리세요? 대답을 못 하시고 계시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은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미 누구 손아귀 안에 있을까요? 자기 손 안에 있는 대상이잖아요. 근데 뭐를 또 시험을 하고 보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이미 사탄의 세상의 그러한 방법대로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귀가 유혹하거나 뭐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내 손 안에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아주 편한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성령의 우리가 인도하신 가운데 있으면은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과 충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의 내용은 우리들에게 늘 찾아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쩌면 이 한인교회가 새로운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은혜 풍성한 가운데 좀 으쌰으쌰 하면서 막 어떤 이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상황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마귀의 사탄의 유혹을 그 시험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거기 보면은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러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마귀는 먼저 40일을 금식하셔서 매우 지금 배고프고 줄이신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께 뭐를 가지고 시험을 해요? 먹을 거를 가지고 시험을 해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을 때 사실 이 육체적인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우리의 이 멘탈, 이 정신은 우리의 그 육체의 상태에 많은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40일 금식하셨기 때문에 정신적인 상태도요,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뭐 40일을 금식하시고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런데 간혹 성도님들 가운데 뭐 3일을 금식을 하시거나
가끔 어떤 일이 있을 때 일주일을 금식하시고 아마 그런 경험들은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며칠 동안 이렇게 금식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어떠세요?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늘 생각나는 게요, 보통 때는 전혀 생각나지도 않던 음식들이 그렇게 생각나요. 내가 끝나고 나면은, 이 금식 끝나고 나면 뭐를 먹고 싶구나. 그걸 꼭 먹어야 되겠다. 그런 게 그렇게 생각이 나요.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오고 시험해 오는 것은요, 우리의 그런 가장 약한 부분, 넘어지기 쉬운 부분, 아킬레스건을 우리에게 그렇게 치면서 공격을 해와요. 우리의 본성은 참 약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이 가장 그 사람의 본성이 약한 부분들을 공격하면요, 거기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탄이 뭐로 공격해와요? 여자로 공격을 해요. 그리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리고 엄청 배고플 때는 뭘로요? 먹을 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흘 굶어가지고 남의 집 담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공격해오는 사탄을 우리가 절대 만만하게 볼 대상으로 여기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 말 자체는요, 이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적을 베푸셔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물을 가지고 뭐를 만드셨어요? 포도주를 만드셔가지고 혼인잔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 첫 번째 시험이 어떠한 의미에서 이 시험이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유혹이 되는 그런 것일까? 이 사탄의 의도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공급하셨는지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필요를 어떻게 공급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날마다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길을 걸어갈 때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증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자신들이 떡을 매일매일 먹을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이 백성들에게 필요했을까요?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스스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 이것만 있으면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아무것도 채워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에 대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이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 하고 있는 걱정이잖아요. 특히 가정주부 되시는 여러분들, 밥 한 끼 딱 차려놓고 나면은, 돌아서고 나면, 설거지하고 나면 무슨 걱정하세요? 아, 다음 끼에는 또 뭘로 해먹어야 되나. 사실 그거는 배부른 걱정이죠. 집에 양식과 재료들이 다 있으면서도 무슨 메뉴를 정할까, 그건데, 그러한 양식들도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걱정이 엄청난 걱정이에요. 제가 유튜브 이렇게 가끔 보는데 갑자기 며칠 전에 그 탈북자들 관련된 그게 알고리즘에 어떻게 해서 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이제 한국에 넘어와서 이제 그 과정들, 북한에서 지냈었고 또 넘어오게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그렇게 이제 인터뷰에서 유튜브에 올렸던 그런 내용들을 그 여러 건을 이렇게 봤는데, 그들이 와서 보니 그 이야기하는 게 공통점으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대한민국은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지상 낙원의 바로 그거다.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지금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한국에 대형마트 있잖아, 이마트 이런 데 가가지고 보면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이제는 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에 아직도 이렇게 매여있는 그런 문제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어떻게 말씀하셨냐, 그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먹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우리 믿음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하잖아요. 이 믿음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부딪히고 만나면서 결정해야 되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느냐, 바로 그것이 믿음,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헌금을 많이 했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이것으로 믿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이제 내일서부터 살아가는, 월요일서부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결정을 하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내가 몰입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사실은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바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의 기초가 되는 이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을 세워나가고 무슨 일들을 해나갈 때 바로 그 기준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가 그러지 못하게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들을 교묘하게 그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이 사탄은 40일 금식하신 예수님도 교묘하게 지금 속이고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게 가만히 놓아두질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는 생각이 그거예요. 내 필요, 내가 먹고 우리 가족이 쓰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채울 수 있을까? 거기에 몰두하도록 사탄은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의 필요들,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채우는 것, 거기에 너희들이 신경을 몰입하고 거기에 너희들이 정신을 쏟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떡에만 매어 살도록, 즉 먹고 사는 일에만 매어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들을 생각을 거기에 몰아넣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목사님과 조목사님과 함께 지금까지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지금까지 흐트러졌던 부분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모으고 계실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세워갈 때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사탄은요 그렇게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우리들에게요 이런 생각들을 자꾸 불어넣습니다. 주변을 돌아보게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릴 때도 옆에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성도들이 앉은 자리보다 빈자리들이 더 많잖아요. 야, 우리 교회는 아직도 이렇게 빈자리가 많아. 그리고 빈자리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렇게 쫙 쳐다보면 어때요? 야, 옛날에는 한참 교회에서 일할 젊은 사람들 30대, 40대, 50대 사람들도 많은데 야, 나랑 같이 이제는 진짜 이런 사람들만 앉아있구나.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교회 이제 중직자분들은 교회 재정 이런 것들을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야, 옛날 교회 우리 교회 한참 좋을 때는 재정이 차고 넘치고 흘렀는데 야, 지금 교회 재정 제가 우리 이 교회 꼰따를 제가 알지 못하죠. 그런데 보면은 야, 우리 교회 재정 그냥 그 옛날에 그 뭐 쌀떡에 팍팍 긁어가지고 그냥 밥해야 되는 것처럼 어쩌면 재정도 풍성하지 못하고 이런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한인교회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답이 안 나오잖아요. 야, 과연 이런 데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생각은 누가 가져다 주는 거라고요? 사탄이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세워나가도록 할 때 너무 현실적인 부분에 우리가 몰입이 되고 마음이 낙심하게 만들고 그러도록 우리들에게 하는 현실의 눈을 돌리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인생인가? 그렇지 않은가? 거기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을 해나가는 그러한 부분들, 상황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상파울로를 살아가는데 이 상파울로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참 쉽지 않은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아직도 경제적으로 많이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해나가고 여러분들이 아니면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앞으로도 1년, 2년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게 경제, 알루게를 내야 되고 콘도미니오를 내야 되고 밥을 먹고 살아야 되고 만약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아직도 그 자녀들의 학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을 생각해 보면은요 답이 안 나오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하면은 답답하고 현실을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올 때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 대한 걱정 여러분들 붙잡아 매세요. 왜냐면은요 이 교회는 누구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하신다면은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찾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막막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과 또 교회의 사역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기대하실 수 있는 우리 복된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 보면은 사탄은 이제 두 번째 시험에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었습니다. 그 천하 만국의 황홀한 그런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절하면은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은 절 한 번, 네가 나에게 절 한 번 하면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구약 이사야의 예언대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가 고난주간 때 묵상하는 이사야서 53장 말씀, 거기 보면 멸시받고 조롱받고 버림받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묘사되고 있어요. 그 고난은 인간의 몸으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감당하기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감당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 큰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고통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뭐를 얻으실 수 있는 걸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뒤에, 그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예수님을 높여주사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그러한 존재로서 예수님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론은 메시아가 그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아주 쉬운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네가 목숨을 건 그 고통, 네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통을 너는 왜 이렇게 감당하려고 어려운 길로 가려고 그러냐? 나한테 절만 한번 하면은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들, 얼마나 혹하는 마음이에요. 얼마나 넘어가기 쉬운 그런 유혹입니까? 사탄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누구의 방법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나의 방법을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을 네가 얻도록 해줄 테니까 쉬운 길로 한번 가보자.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보다 더 솔깃한 제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 상황 가운데 놓였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까짓거 눈 한 번 찍 감았다 뜨면은 끝이야.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고 여러 가지 무슨 일을 할 때 그런 얘기들을 쉽게 우리들에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얼마든지 상황을 합리화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야, 남들도 다 그러는데 너만 뭐 잘났다고 그러냐? 너만 예수님이냐? 너만 집사냐? 너만 장로냐? 이러면서 같이 상황에 동참하라고 유혹을 하잖아요. 어떨 때는요, 스스로 자기 합리화하는 말들도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죠. 야, 이 뭐 같은 세상.
어떻게 내가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냐 하면서 어떤 사람은 매일 한 잔씩 하잖아요. 요새 보면은 이 술을 사람들이 술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옛날부터 그랬지만 그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요일별로 오늘 내가 이런 날이니까 내 술을 안 마실 수 없지 하면서 요일별로 술 마시는 이유를 사람들이 대잖아요. 월요일은 왜 술을 마셔요? 원래 술 먹는 날이니까 마시는 거예요. 화요일 날은 왜요? 화끈하게 먹는 날이니까 마시는 거예요. 수요일 날은 수도 없이 마시는 날이라 마시는 거예요. 목요일 날은 목말라서 마셔요. 금요일 날은 금세 먹고 또 먹는 날이니까 마시고, 토요일 날은 토할 때까지 먹는 날이에요. 일하러 가지 않아도 되니까. 일요일 날은 일이 없어서 먹는 날이에요. 이러면서 사람들은 그냥 우스갯소리죠. 술 먹는 거 하나까지도 그냥 합리화하면서 오늘 한잔 안 하고 어떻게 또 오늘 하루를 넘기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절 한 번만 하면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제한받고 그렇게 유혹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8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목적이 좋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라도 방법이 나쁘면은 절대 따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슷한 유혹들이 참 많아요.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길보다 조금 더 쉬운 길로 우리들에게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지켜가면서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때로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룰루랄라 가고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혹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많이 유혹을 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금세 어떻게 돼요?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즈니스 하면서 남들도 다 하는데 저 피르마 저 가게 어느 교회 저 장로님인데 저분도 저렇게 하는데 네가 뭔데 그러느냐, 이렇게 유혹을 해올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 시편 91편 말씀까지도 인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보호한다고 시편 91편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냐? 한번 해봐라. 사탄은 예수님에게 믿음을 증명하고 말씀을 증명해봐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시나?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실험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면서 물을 달라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 기록했던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이 말씀의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꼭 경험해봐야만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지 안 지키시는지 불안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도 삶 속에서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지 내가 확인을 하지. 그래야지 내가 믿을 수 있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이기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1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 그 누가복음 4장 13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13절 말씀 읽으면 또 잠깐 왜 이런 단어가 있을까? 그럼 궁금한 게 들지 않으세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떠나니라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보면은요, 중간에 삽입된 단어가 있어요. 뭐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말씀은 뭐를 의미하느냐? 사탄은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잠시는 떠날 수 있지만은 또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세상에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하고 내 인간적인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도우심과 약속과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이루도록 또 그냥 마음속에 유혹을 하고 끊임없이 그런 유혹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만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이 교회의 사역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거기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내가 먼저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가 내 어떤 순간적인 판단해야 될 때 내 생각과 나의 의지가 그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귀가 사탄이 유혹해 왔을 때 그것을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은 성령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은 그 어떠한 마귀의 유혹이라도 능히 여러분들이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한인교회 성도님들 사탄의 강력한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이제 모든 시험을 이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교회는 또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한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만은 순간순간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려 노력하는 그 유혹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의 그 유혹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고 또 성령에 동행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넉넉히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이 한인교회가 이제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원할 때에 사탄이 끊임없이 이 교회를 가만두지 않고 쓰러뜨리려고 노력할 때에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함께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신 최현상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현재 조현진 목사님은 종교 비자를 받기 위하여 아르헨티나에 계십니다. 하루속히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시간 변경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예배를 드렸지만 매주 9시 45분에 이 장소 본당에서 드리기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9시 45분에 드리는 예배가 저희 11시 예배 드리는 예배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지금 9시 30분으로 지금 예배 시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노윤지, 이형인, 표병렬, 김유정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이분들 위하여 박수로서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1절과 3절 부분에서 이 예배를 모두 마치며 축도로서 최은석 목사님의 축도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계시고 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좇아서 이 교회를 바로 세워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삶과 그 가정과 사업을 세워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사업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또한 이 교회 모든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